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저 필렌에서 오시고 또 온타리오에서 오시고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고 그렇게 찾아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신방이라고 그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대접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사라에게 확정해 주신 그런 내용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가정을 신방을 마치시고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가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우리도 손님이 찾아오면 집 안에서 빠이빠이 하지 않고 이제 손님이 나가실 때 그 문가에 나와서 인사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차까지 나와서 차 타고 갈 때까지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에는요, 집 안에서 다 교제하고 나서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차 타기 전에 또 한 10분, 20분 서서 또 그렇게 배웅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보니까 그런 경우는요, 일반 식당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식당에서 식사를 다 끝내고 이제 마치고 나왔는데 식당 문 앞에서 또 한참 이야기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그 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방을 다 끝내고 마지막까지 나와서 하나님을 배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 하나님과 이 두 천사가 다음 행선지, 다음 방문지가 어디입니까? 소돔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떠나시면서 마치 혼잣말 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구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오늘 이 17절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려는 것.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려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려는 것, 이것은 지금 당장 하시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이 내가 하려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전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부터,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전 과정에서 하시려는 그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속마음,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18절부터 21절에 소개가 되고 있죠. 18절부터 21절을 크게 두 부분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그냥 이 혼잣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려는 첫 번째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는 것.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맞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나라, 결국 이스라엘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루려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더 확장되는 나라이죠. 결국 뭐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 뭐냐면 그 나라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결국 그 나라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려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려고 하고 계십니까? 19절을 보십시오.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그의 백성들이 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이루려는 나라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백성들이 그 말씀에 기초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나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 나라를 짜잔 하고 만드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시고 시작하시고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이 목사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선포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다라는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너희 가운데 있다, 그 말은 너희들 속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 속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제자들과 누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시작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뭐예요?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 거. 하나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이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셨는데 예수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제 좀 부담스럽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삶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벽한 퍼펙트한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가, 그런 말도 아니죠. 여러분, 이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잘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지만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레위기에서 이렇게 요청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요청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증신은 오늘 신약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전달되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청하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요, 어떤 거룩한 의식을 행하고 경건하게 제가 지금 오늘 설교할 때는 가운을 입고 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의식이 이렇게 강조되는 그런 예전에는요, 이 사제들이 혹은 목회자들이 가운을 입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보기만 해도 좀 거룩해 보이고, 그죠? 목소리도 쫙 깔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달라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들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이렇게 드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거룩인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 때에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어떤 분들은 잘 사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그런 분들 몇 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은, 물론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그 한 집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이면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뵙는 분 중에서 진짜 몇 분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게 기도인 거죠, 기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와 그리고 의와 공도를 행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 하시려는 일은 무엇입니까? 21절부터 22절입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20절부터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시려는 것은 소돔 성에 가서 그 소돔 성에서 하나님 귀에 들리는 그 죄악의 그 소리를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몰라서 가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이미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표현은 사실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 이런 표현이 비슷하게 나오죠.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인간의 그 죄악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성의 그 죄악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탑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오셔서 보시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시는 것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은요,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소돔 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대비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 당시 많은 성과 도시 혹은 나라 있는 중에 한 도시, 한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는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두 나라를 지금 소개하는 것이지요. 하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려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소돔성으로 대별되는 세상의 나라, 불의의 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두 나라 사이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반드시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도전과 어떤 악의 무리들이 위협해도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그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불의의 나라,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딱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2절, 23절. 22절, 23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닫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6번의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이 대화를 우리는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년 2019년이죠. 2019년 새해를 시작하고 우리가 기도 대행진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딱 깨닫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는요, 최후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먼저 최초에 시작해야 할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계획 이전에 먼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적이거나 혹은 가정적으로나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계획하기 전에 먼저 뭐예요?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제일 먼저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 없죠.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혹은 상황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를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다시요, 그 문제거리,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 인생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요,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물론 여전히 문제가 내 앞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나 혼자 그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그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풀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암송 구절이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여러분,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Cast all your anxiety.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던지라 말씀합니다. 이 던지는 행위가 뭐겠어요? 그냥 막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던지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염려거리들을 기도거리로 만들어 하나님께 맡기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돌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보시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고민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게 쉽겠어요? 하나님이 고민하는 게 쉽겠어요? 그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문제를 우리에게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기도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취해서 살면요, 절대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 기도의 근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기도하는데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는가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 그게 뭐예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하나님의 도를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심판이 아니죠. 완전히 그냥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번뜩 뭐가 생각났겠어요? 이런 게 생각난 거죠. 아니,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만약 그 안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에 만약에 의인이 함께 살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지금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23절 보십시오.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나라와는 상반되는 나라 아닙니까? 충돌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25절도 보십시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지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서 재판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 정의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나라는 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밉다고 해도 의인들을 그들과 함께 멸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그 성 중에 50명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만약에 그 성에 50명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리라. 그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래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50명이 없구나. 그러면 그 50에서 5명이 모자라면 그 5명 모자라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만약에 그 50에서 5명이 모자라도 멸하지 않겠다. 그게 몇 명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40명, 30명, 20명, 10명. 마지막까지 10명. 그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5명 혹은 1명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나, 이런 그런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긴 한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안 해서 우리가 모르죠. 나중에 한번 아브라함 만나게 되면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때 5명, 어차피 6번이나 기도했는데 한 번 더 해보지, 1명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한번,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학자들은요, 뭘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은 어떤 공동체에 그 공동체가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 망하지 않고 그렇게 유지되는 그 가장 기초 그 의인을 신명으로 이렇게 규정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신명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 내용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이제 우리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들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6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해서 기도하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에 근거해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기도는요, 거의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근거합니까?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에 기초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성에 기초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죄의 가장 기초는 자기 중심성이다. 여러분, 기도는 좋은 거잖아요. 기도는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 영적 생활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죄를 통해서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의 탐욕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가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이 기도의 특징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킨패스는 이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겸손이고 다른 하나는 용기이다. 겸손과 용기가 없이는 아무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27절이요, 아브라함이 기도의 자세를 딱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뭐요? 티끌과 재에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 티끌, 재, 밖에 나가면 그냥 널려 있잖아요, 그렇죠? 티끌과 재가 만약에 이 부의 상징이라면 아마 이 세상은 엄청 깨끗해질 거예요, 그죠? 그런데 티끌과 재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nothing이에요, nothing.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을 티끌과 재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의 자세인 것이죠. 기도의 바른 자세는요, 겸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기도할 때에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보시면은요, 이마를 땅에 이렇게 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그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뭐 영화나 아니면은 혹시 여행을 할 기회가 있으면요, 그 이슬람 그 나라를 여행하면요, 그들은요 항상 그 기도 이 자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 시간 되면 기도 자리를 펴놓고 엎드립니다. 근데 그 엎드릴 때 이마를 땅에 대는 거예요. 이마를 땅에 대는 것은 뭐예요? 나는 이 땅의 티끌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그 다음에요, 뭐라고 말씀하냐?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여기서 감히라는 것은 여러분, how dare, 감히 네가 나한테 이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용기를 드러내는 거죠. 나는 티끌이나 재처럼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그런데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가?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제 반대 개념이죠. 누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겸손과 용기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이죠. 또 누가 기도하지 않는가? 용기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뭐 나 같은 사람 뭐 기도해봐야 기도 들어 주실까? 미리 짐작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삭개오 여러분 아시죠?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자기 동족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로마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던 그런 사람, 죄인이라고 취급받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무시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 여러분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을 지나가실 때에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 자기를 무시하고 죄인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서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췄다면 그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뭐예요?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도 원래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누가 계시다고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감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담대히, 감히,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가립니다. 목사도 사람들을 가릴 때가 있죠. 안 그래야 되는데 그럴 때가 가끔씩 있어요. 겉으로는 아닌데 또 안 그런 척 하면서 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도 참 괴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을 가리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용기가 없어서 못 나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다.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기도의 종류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아브라함의 이 기도의 종류는 어떤 기도인가? 중보기도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기 조카 롯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기를 위해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 모습,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야기했는데 그 약속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뭐예요? 씨, 후손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땅, 나라, 땅에 대한 약속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나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랬습니까?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 덩어리, 복 자체가 될지라. 그래서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의 근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도 복을 누리지만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에 뭐예요?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 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응답되었습니까? 아니면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성공했습니까? 아니면 실패했습니까? 3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6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대답하고 그렇게 막 공방 그런 형식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론 없이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가시는 곳으로, 아브라함은 또 아브라함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19장에 가면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9장에 가면 소돔성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인 것처럼 보이죠.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기도의 응답을 뭐로 받고 있습니까? 노로 받고 있어요. 노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가 아니라 노라는 대답, 응답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롯을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참고하시면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실 때에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죠.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소돔성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롯의 가족은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누구 때문에 구원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절대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했다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하시려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두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대표되는 세상 나라, 불의의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이 아브라함 시대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아담의 범죄 이후 계속되어 온 이 두 나라의 긴장 관계가 아브라함 시대를, 그러니까 노아 시대를 거치고 아브라함 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열방을 거쳐서 지금 뭐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 두 나라 사이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엘리야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열왕기상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이렇게 쳤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 앞에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알 사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 나라, 그 사이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 나라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나라, 여러분, 그 나라를 뭐예요?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셨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되었다 안심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한 가지 더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오늘 교회인 것이죠. 그 대표자로서 이 세상,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갈 그 나라에 속해 있었는데 그 세상 나라가 어떠한지를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그 세상의 죄악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위한 아브라함이 했던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처럼 교회도 세상의 죄악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임할 수 있도록 세상을 위해서 간구하며 그들을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 예배 중에 우리 유장님 기도하실 때에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